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알고 있지만 그때뿐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용기와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짓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염이 되어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완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무서운 전염병이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종식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도 개발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문안 성전에 나아가 아가페 식구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와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평안한 일상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를 사랑하시는 섬기시는 우리 최유진 목사님, 최혜영 목사님, 송인철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가페 식구들, 코로나19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8월 30일 8월의 다섯째 주일입니다. 8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본문 14장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장 1절, 2절, 3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비판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며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발굽이 갈라진 짐승,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고 그 외의 짐승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 염소 등은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먹을 수가 있고 돼지는 어떨까요?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에서 규정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모든 고기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관에 해당하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며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이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에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베드로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운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하늘로부터 내려보냅니다. 베드로가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다 먹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짐승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러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혐오스러운 짐승을 먹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고넬료가 너를 찾으니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파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을 언급하며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중요시하며 율법에서 언급한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든 채소든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며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율법을 어긴 무지한 자로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동일하게 복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모두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겠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타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겉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요즘 코로나 2차 재확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서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하기만 할 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가져다 사용하며 이들의 세상의 죄악을 가득한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유익해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로 지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법과 질서, 사회 문화와 풍습에 적응해서 살고 있지만 항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로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파탄에 빠뜨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소중하다면 타인과 타인이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 또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치고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라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구한다는 말의 뜻은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하게 보고하다, 회개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가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정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격려함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울어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